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68강 나훔 1장에서 3장 나훔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요나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때가 대략 BC 750년 정도이고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때는 요나 이후 약 100여 년 후인 BC 650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BC 621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이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은 진멸하시고 쫓아내시고 예전에는 경고로 끝났던 것을 이제는 반드시 멸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가 그들을 치러 올라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막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고 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그리하여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금은 보화는 늑탈되고 그들이 무한히 저축한 좋은 것들은 빼앗겨 버립니다. 마침내 니느웨는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은 낙담하여 두려움에 떨고 얼굴에 소망이 없습니다. 전에는 힘을 자랑하고 재물이 넉넉하던 곳 니느웨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니느웨를 수도로 둔 아수르는 바벨론의 세력이 등장하기까지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세상의 주인인 듯이 세상의 왕인 듯이 말하였고 행하였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며 패역하고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으며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아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짓밟고 압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아수르의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온 아수르의 사절단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물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유혹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다음날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달, 다음 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던 피의 성 니느웨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며 살인과 약탈을 일삼던 아수르는 이젠 자신들의 나라 그 수도 니느웨에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행한 일들을 그대로 당할 것이며 나움은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라고 그 참혹한 현장을 말합니다. 그 멸망의 날에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스와 애굽과 같은 나라들이 세상을 호령했지만 패배하고 멸망하고 사라진 것처럼 그들도 마침내 멸망하여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는 마지막 경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떨어지고 약 30년 후에 역사 안에서 현실이 됩니다. 니느웨는 완전히 망하여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나의 불성실한 외침에도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오래가지 못하였고 그들은 다시 세상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주관하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끝날 그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영원한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놓고 영원한 영생,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69강 하박국 1장에서 3장. 하박국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때는 신흥제국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일대 격변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공격하여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애굽의 꼭두각시로 세워졌던 왕 여호아스를 패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대파한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략하여 귀족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것이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불의를 심판하시지 않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계시받았을 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박국서로 들어갑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사실 간구라기보다는 생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양의 기도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합니다. 그는 강포로 말미암아 외쳤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이 원하는 때에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선민 남유다가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자 하나님께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눈앞에 펼쳐진 폐역과 겁탈과 강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것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굽게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 악한 이방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저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소원대로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구약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하박국서 이전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고 멸망해야만 했으며 멸망하는 길이 다시 사는 길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역할을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던져놓고는 그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고 계시며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놀라고 놀랄 일을 한 가지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고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나라들을 분쇄하시는데 사용하셨던 철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멸망하는데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행하시는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점령하며 악을 행했고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탈한 것으로 그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고 합니다. 참 당찬 선지자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도 동문서답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박국이 원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종말이 속히 올 것인데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십니다. 악인은 끊임없이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여러 나라 여러 백성을 모으지만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바벨론을 억누를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그들을 노략할 것인데 이는 바벨론이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그들의 집에 욕을 부르며 그들의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당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날이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것을 돌려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이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강포와 살인과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새겨 만든 부어 만든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 금과 은을 입혀 겉은 좋지만 생기가 없는 나무에게 돌에게 깨라 일어나라 한들 헛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박국은 그의 주장을 철회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바벨론이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아 교만하여 세상을 호령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경영이고 또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그들도 멸하실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경영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하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할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상달시키는 억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응, 그 회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붙드는 것이 예전과 같은 자기 의에 기인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가 아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입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시선을 현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고 있으며 믿음으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없고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예전에는 자신의 기준으로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자신의 기준으로 악인인 이방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듣고서 하나님의 더 크심을 깨닫고 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졌습니다. 심지어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할 텐데 이젠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 경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즐거움도 힘도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70강 스바냐 1장에서 3장 스바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속국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즉위 초기까지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물론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대거 들여와 숭배하는 등 실로 정치적, 종교적 암흑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회복하고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남유다 전역은 물론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의 땅에까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이후 므낫세 때부터 다시 극성하기 시작한 바알 숭배와 아수르의 영향에 의한 1월 성신 숭배 등의 종교적 죄악을 책망합니다. 또한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의 포악과 압제 및 부정 등을 책망하고 이에 대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스바냐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 새와 바다의 고기 그리고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고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도 바알을 멸절하며 각종 우상 숭배자들을 멸절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이 가깝다고 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청할 자들을 구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하나님이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고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기저기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울음소리와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고 하나님이 두루 찾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이기에 그들의 재물은 노략되며 그들의 집은 황폐할 것이고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이 가깝다고 하십니다. 그날에 용사가 심히 슬피 울 것이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은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입니다.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힐 것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은 여호와의 말씀이 쳐서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없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자신들의 지경에 교만한 모압은 소돔같이 암몬은 고모라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던 구스도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니느웨도 황폐하여 사막같이 메마를 것이고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을 것이며 문턱이 적막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극히 교만하여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의 결국은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어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입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여호와의 날에 있는 엄청난 심판을 시작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지나 이제 하나님은 시선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두십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패역을 일삼았음에도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지만 불의한 자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심판하셔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고 하시며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 곧 하나님이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그 모든 회복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시온의 딸이 노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기쁘게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 딸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그들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므로 그들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그 패역하고 악이 가득한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들을 잠잠히 요동치 않고 사랑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최선의 종교 개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거되고 2월절 절기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대로 치러졌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 그 10년까지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를 감당하시고 그 은혜를 사랑으로 전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언약을 통해 언약과 함께 보시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어두워져가는 상황에서 주변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십니다. 71강 학계 1장 2장 학계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 끌려간 지 70여 년이 가까워지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다음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동족 이스라엘뿐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이방인의 혼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된 채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음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신앙으로서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성전 재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일상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생활에 빠진 결과 성전 건축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계서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질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기환과 성전 재건을 진행하셨음에도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성전 재건을 중단하였으며 계속해서 그들의 일상 챙기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핑계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재건하다가 멈춘 성전은 황폐하였음에도 막상 그들은 잘 만들어진 반듯한 집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그들의 심령은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나마 열심을 내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전체로 볼 때는 아직도 야곱의 여정과 같은 업앤다운을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의 변명 같지 않은 변명에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열심히 자신들의 일상을 돌보고 있지만 어디 한번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미 역사를 지나오면서 역전의 화려한 인생을 산 솔로몬은 그의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그저 지식으로 죽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에서 적용되고 누릴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왜 포로지에서 돌아왔으며 이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놓쳤습니다. 한 번 멸망이라는 경험을 한 그들에게는 다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이는 현상 그 이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형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에게 멸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했습니다. 이젠 예전과 같이 사람과 상황에 묶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과 은과 세상의 모든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전 재료가 너무 화려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을 경계하십니다. 나무로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은 곳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파괴된 것이고 지금 재건 중에 멈추어버린 수룹바벨 성전도 후에는 회파됩니다. 이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하지만 그 성전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한 것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되고 16년이 흐른 때입니다. 성전 재건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신앙 행위였습니다. 더 좋은 재료로 잘 지어도 좋지만 성전이 우선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전 건축 재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때가 아니다는 말로 성전 재건을 미루던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학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주체가 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들은 성전 재건을 4년 후에 완공합니다. 총 재건 기간은 22년이 걸렸습니다. 이 역시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하셨듯이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감동을 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셨듯이 이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이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한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모습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 씌운 광야의 성막이라도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바로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이 전쟁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가나안도 천국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애굽도 광야도 그리고 가나안도 모두 이 세상의 한 단면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말로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던 때는 암흑의 시대 사사기의 말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듯이 그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뿐 아니라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져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 아브라함뿐 아닌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언약입니다. 바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하시며 메시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정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 학개를 통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으시는데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사장들이 부정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이유를 설명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선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충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돌이 돌 위에도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을 때를 기억하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양식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어 그들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왕국들의 보좌를 엎고 나라들의 세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부르시며 그날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장 왕의 도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2강 스가랴 1장에서 14장. 스가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보다 2개월 후에 등장하여 성전 재건 사업을 학개 선지자와 함께 격려하였고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재건되면 그들의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질 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은 다시 영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완공되고 시간이 지나도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보다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의 싸움이었던 것을 선지자 스가랴는 알고 있었고 바로 그것을 스가랴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표면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왜소하고 주변 나라들은 강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최종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가랴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로 스가랴서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조상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지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 선지서마다 특징이 있지만 선지서들의 공통된 특징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책망과 회복입니다. 보통은 책망의 끝에 회복을 주십니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가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회복을 원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보며 세상을 의지하였고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더한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시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4개의 뿔을 보이시고 다시 4명의 대장장이들이 와서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4개의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열방들이 다시 다른 열방들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와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는데 다른 천사의 말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도래할 영적 예루살렘과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구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방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로 흩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한 자들을 오히려 노력을 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도록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역사설을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더는 역사적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하신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의 맛보기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잠시 포로기환과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라는 역사적 회복이 주어지지만 회복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성전의 규모가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장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서에서의 구원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룰 영적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을 대변하여 선 여호수아의 외모,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사단은 늘 그랬듯이 그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치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셨으니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명하십니다. 정결한 관도 그 머리에 씌웁니다. 또한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옷이 바뀌듯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에 의해 깨끗이 되어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진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고 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는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제사장을 통해 만나주시던 광야 성막의 성소 안에 있던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돌보심을 말씀합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그 뜻을 물으니 천사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복은 오직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큰 산, 구약의 산, 율법의 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산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내놓으신 머릿돌을 보고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 머릿돌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이 주축이 되어 시작하고 영원한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사역을 마치실 것입니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로서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고 하시며 그 두루마리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고 하십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 병거 환상을 보여주시므로 그날 여호와의 날에 있을 대대적인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특히 그들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하십니다. 그들의 신앙행위, 그들의 중심은 자신을 위한 종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평온히 거주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당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나와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심으로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은 늙은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시간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순간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언약은 출애굽 이전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서의 멸망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지워질 수 없는 일방 언약,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하고 평강의 씨앗을 얻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회복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일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공과 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뀔 것이니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며 이들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고 할 것이며 열방의 심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블레셋 등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자기의 부와 힘을 자랑하던 자들을 다시는 하나님의 땅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 왕은 세상 왕과 다르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더는 이 세상에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자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같이 유리하며 곤고를 당하게 한 헛된 우상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어 원수를 밟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어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과 같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심으로 그들은 다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었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역사에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은총과 연합. 회복의 말씀 이후 다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이후 이루어질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총을 꺾으시고 언약을 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질 은 30의 품삯을 받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은총이 꺾이고 언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은 30에 팔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도 끊어질 것입니다. 이미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육신의 연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리석고 못된 목자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어버리지만 진정한 연합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 선한 목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유다 족속을 돌보시고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실 것이고 유다 지도자들이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하실 것이고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총과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통곡하게 하실 것인데 예루살렘에는 큰 애통이 있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따로 애통할 것이며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날의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그날에는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이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과 짝된 목자를 치도록 하시며 양들은 흩어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양들은 불 가운데에 던져져 은과 금 같은 연단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인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목자가 희생됨으로 만든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멸망을 통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으로 홀로 서실 것입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그날은 가나안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73강 말라기 1장에서 4장 말라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대단히 암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이사야, 학계, 스가랴 선지자 등에 의해 예언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가시적이며 즉각적으로 임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했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으며 유월절을 회복하고 사회개혁을 실행하는 등 온 백성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메시아 왕국을 소원하며 성전만 재건되면 다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등장하여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해선 볼품이 없었지만 다시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이며 경제적인 힘을 가진 다윗과 같은 큰 영광의 메시아가 임하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냉소적으로 돼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회에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 당장의 안일과 만족을 얻기 위해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더욱 횡행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적인 의구심도 증대되어만 갔습니다. 특히 성전은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즉 고생 끝에 건축한 성전에는 예전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없었고 힘들여 가꾼 경작지에는 계속되는 재앙이 이어져 갔습니다. 따라서 일반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고 형식적인 제사가 이어졌으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자폰과 이혼, 간음 등 사회악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침체와 혼란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서로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서신서이며 시간적으로도 마지막 시점에 기록된 말라기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없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도 심지어 그 후에도 끊임없는 인간의 반역을 인내하시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창조 전에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패역과 반역을 이미 창조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성을 만족시키며 세상을 즐기도록 해주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심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편애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편애를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곱의 삶이 에서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고 한탄하시며, 백성들의 무지는 지도자의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직분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악으로 이스라엘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 20명의 왕 중 몇 명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왕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였고,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가져오는 좋은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흠있고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는 등의 죄악을 일상으로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 행위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들의 뻔뻔스러운 이 항변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고 대회와 성회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단에 드린 떡은 더러운 떡이었고, 그들이 드린 희생 제물은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는 차마 드릴 수 없고 감히 드릴 수 없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었으며,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이었으며,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었지만 그 성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달라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은 이미 3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며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당만 밟을 뿐인 그들의 종교행위는 더 타락해져 갔고, 마침내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더 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양 갖추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레위인 중에서 될 수 있었는데 구별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고 하시므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경고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침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행위와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진리의 법을 두고 불의함을 없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여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들의 신앙 행위는 형식으로 그쳤고 진정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그들의 원함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딸들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룻의 경우와 같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자와의 혼인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끊어 버리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들의 패역한 삶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 삶이 패역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저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보았지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지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형식과 모양만 남은 신앙 행위를 하면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징벌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기뻐하신다 하였고 심지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말로 터져나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며 그리하고도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는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들이 기다리는 주는 언약의 사자로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고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온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헌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다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드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생업에 붙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로 생활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드리라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레위인을 살리고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12조가 들어온다는 기복 신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11조가 봉헌물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미 요엘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메뚜기는 메뚜기만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메뚜기를 위시한 모든 해충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농작물에 아주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메뚜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심으로 토지 소산이 남아있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그들을 복되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근, 전염병 그리고 전쟁 어느 것 하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패역했습니다.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삶도 말도 생각도 모두 총체적으로 죄인이었던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하는 불같은 날이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지만 악에는 밟힐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패역한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열심의 이야기 이제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음란한 여인을 사랑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의 사랑 이야기 이제 마침내 신약에서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원소리 계속 이어집니다.